여러분은 귀신을 믿습니까? 오늘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내신 부분입니다. 그런데 말 못하게 하는 귀신, 말을 못하게 만드는, 우리 보통 벙어리 되게 만드는 귀신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러면 못 있겠습니까? 못 걷게 하는 귀신도 있다고 보겠죠. 그러면 또 다르게 말하면 못 보게 만드는 귀신도 있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게 지금 이런 귀신들이 그러면은 사람이 죽어서 귀신이 되느냐, 이런 부분부터 시작해서 사실 많이 복잡한 부분들이 있겠죠. 오늘 좀 재미있게 한번 우리가 좀 귀신 얘기를, 뭐 남양 특집은 아니고 그냥 우리가 이 귀신에 대한 이야기를 좀 정리하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뭐 재미는 없을 수도 있겠는데, 자, 첫 번째 서론에서 영적인 사실을 어느 정도 믿는가. 이게 이제 조금은 믿는다. 에이, 설마 이 시대에 무슨,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막상 만약에 어떤 스님 같은 분이 다 와 가지고 여러분한테, 여러분은 아니겠지만 누구한테 와 가지고 "이 집에 아들이 있죠." 이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하." 이러고 있으면 뭐가 되겠습니까? "얼른 들어오세요. 무슨 일입니까?" 라고 해요. 안 믿는다고 하는데 그런 말에 선뜻 자유하다라고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사실 참 드뭅니다, 드물어요. 여러분, 귀신의 역사를 경험해 봤어요? 이게 지금 첫 번째죠. 자, 귀신은 볼 수 없습니다. 귀신을 본다는 것은 안에 있는 거예요. 자, 다시 말씀드릴게요. 자면서 귀신을 보는 거는 자기 마음이 자기 속에 없을 수 있어요. 근데 자기 속에 없으면 절대 맨정신에는 안 보여요. 근데 맨정신에 자기 눈에 보인다. 그건 뭐냐? 자기 안에 있는 거예요. 귀신 들린 사람은 귀신이 보여요. 근데 일반인들은 귀신이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보이지 않아요. 영적인 눈이 없으면 귀신은 보이지 않아요. 단지 귀신 들린 모습들을 통해서 이게 귀신의 역사구나. 또 자기가 귀신 들려보면 귀신 들린 게 이런 거구나를 알 수가 있어요. 가장 약한 경험이 뭐냐면 가위 눌림이에요. 가위 눌림을 당해봤으면 그게 이 귀신이 하고 있다는 것들을 좀 알 수 있어요. 힘을 못 써요, 이렇게. 뭔가가 확 다가와요. 저 가위 눌림을 당해봤거든요. 확 와요, 뭔가 이렇게 날 눌러요. 그런 가위 눌림은 귀신이 역사하는 어떤 뭐 입문적인 단계라고 할 수 있겠는데, 심하면 완전 장악해버려요. 그래서 여러분, 귀신 들린 사람하고 만나보면요, 그날 너무 힘들어요. 뭐라냐면, 얘가 자꾸 가자 그래. 들로 산으로 가는 거예요. 걔가 가자고 하는 대로 따라가는 거예요. 오늘은 걔가 자꾸 먹으라 그래. 먹는 거예요. 여러분, 귀신 들리면 눈 돌아가고 혀가 말리고 막 이게 막 손도 못 올리는 사람도 있습니다. 저는 그 사람한테 귀신 쫓아낸 적이 있거든요. 여러 종류의 귀신들이 사실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또 귀신들의 이야기를 이야기하는 무당들의 말을 또 우리가 인용해서 신의 세계가 이렇구나라고 또 착각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건 되게 위험합니다. 그건 거의 거짓말입니다. 거짓말. 자기들이 만든 신 단계가 있어요. 가장 낮은 단계가 동자, 뭐 선녀, 뭐 이제 뭐 보살, 뭐 이렇게 장군, 그다음에 천신, 뭐 이런 식으로 단계가 있어요. 그 다 거짓말입니다. 자기들 사이에서 막 통용될지 모르지만 성경적이지 않은 거짓말입니다. 그런데 분명히 뭐요? 귀신은 있어요. 그럼 사람 죽으면 귀신 되느냐? 아니에요. 우리 그렇게 생각했다니까요. 한때 그 베레아 귀신론은 벙어리가 죽었는데 귀신이 됐어. 그럼 사람 속에 들어가면 뭐가 된다는 거죠? 그 사람을 벙어리로 만든다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을 했던 거예요. 아니고 처음부터 어떤 작용인지 모르지만 그 귀신은 사람의 말을 못하게 만드는 귀신이라고 보시면 돼요. 처음부터 그 귀신은 사람을 못 걷게 만드는 귀신이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귀신의 세계가 성경 안에서 제대로 구분이 좀 돼야 돼요. 그래서 다음에 기회가 되면 우리가 수요 성경 공부 시간에 천사론도 좀 다루겠지만 귀신론도 좀 다뤄서, 여러분 막연하게 그냥 마귀가 말하는 저 세상에서 말하는 그런 어떤 세계를 하면 안 돼요. 여러분, 도깨비라는 드라마가요. 저는 얼마나 우리나라에 영적으로 심각한 걸 줬는지 몰라요.
근데 이게요, 너무 기가 막히게 있잖아요. 다 신의 세계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영적인 세계를. 사람은 4번 환생한다부터 시작해 가지고. 야, 난 그 사람이 저기 뭐냐, 전생에 나라를 구했다. 이 장면을 만들 때, 야, 정말 진짜 대단한 사람이다 할 정도의 그런 아이디어가 있던. 근데 그게 영적으로는 얼마나 심각하게 이 우리나라를 덮었는지를 몰라요, 사실은. 근데 이게 귀신의 장난이거든요, 장난. 자, 그러면 두 번째, 천사는 여러분 믿습니까? 성령은 여러분 경험해 봤습니까? 사실은 성도들의 고민이 뭐냐니까, 성도라고 이름 많은데 성령의 역사를 몰라요. 기도하는데 성령이 나에게 감동 주는 경우가 잘 없는 거야. 너무 막연한 기도를 하고 있는 거야. 차라리 기도문을 가지고 기도하는 게 더 나아 보이는 거야. 왜? 그건 그래도 원칙이 있으니까 5분이고 10분이고 그 기도문을 읽으면서 기도하면 돼. 그럼 뭔가 한 것 같아. 근데 하나님은 뭐요? 아무리 내가 뭘 해도 듣는 것 같지도 않고, 또 뭐요? 역사하는 것 같지도 않고 느껴지지도 않는 것 같아. 그러니까 되게 뭐냐면 성도들이 갈등하는 거예요, 갈등. 어떤 갈등을 합니까? 성령이 역사한다는데 왜 나는 안 되지? 뭔가 기도원 가서 뭐 불 받아서 방언해야 되는가? 내가 뭔가 봉사를 많이 하면 되는가? 내가 성경을 많이 보면 되는가? 착각하는 거예요, 다들. 근데 사실은 여러분이 조금씩 그 감각이 살아난다고 보면 돼요. 여러분, 감각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영적 감각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 영적 감각이 불신자일 때는 죽어버렸던 거예요. 또 물론 내가 모태신앙이라도 사실은 죽어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게 이제 뭐냐, 성령의 은혜로 말미암아 살아나면 조금씩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감각을 살려주시는 만큼 내가 뭐가 됩니까? 느낄 수가 있고 알 수가 있고 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우리가 다음에 기회 되면은 좀 깊이 있게 한번 이야기를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미약하지만 느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어제 제가 조지 밀러라는 사람의 이야기를 하면서 기도 원칙이나 이런 걸 쭉 얘기할 때 제가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렸던 게 되게 많죠. 그분 걸 보고 하지는 않았는데 성령 안에서는 그렇게 통해지게 되어 있는 거예요. 같아지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게 중요하고요. 내가 죄가 없어야 되는 거예요. 마음에 분노나 악이 있으면 안 돼요. 여러분, 왜 정치를 자꾸 보지 마라 그러냐 그러면요, 정치는 선동을 해요, 글들은. 그러면 상대방을 자꾸 욕하고 비난하면서 딱 있는 팩트를 일부만 딱 말하면서 조합을 해요. 젊은이들 그게 지금 열광을 하거든요. 뭐 하느냐, 분노하게 만드는 거예요. 분노하면 거기서 뭐가 나옵니까? 죄가 나오고 악이 나와요. 지금 청년들을 분노하게 만드는 거예요. 지금 정치적인 선동이라는 거예요, 그게. 그 배후에는 전화가 있고 그 외에는 자기들끼리 짜고 있는 것들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것들을 우리가 보지 못하면, 우리가 객관적인 눈으로, 사실적인 눈으로 정치를 보고 사회를 보고 세상을 보지 못하면 속는단 말입니다. 근데 가만히 주님 앞에 서 있으면요, 조금씩 주님이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고 길을 열어주시고 생각을 정리시켜 주시고 딱 봐야 될 것들을 보게 하신다는 겁니다. 믿습니까? 그런 은혜 속에 있게 되길 바랍니다. 오늘은 많은 이야기들을 할 수가 없으니까 다음에 기회가 되면 얘기하고요. 자, 오늘 첫 번째가 뭐냐면 귀신들의 영향력 아래에 있는 온 세상입니다. 제가 예수님은 귀신을 쫓아낸다고 했는데 제가 왜 귀신들이라 그랬냐 그러면, 여러분, 귀신이라고 하는 단어는 거의 예수님이 쓰실 때마다 거의 복수로 쓰세요. 여기는 단수일지 모르지만 보통 귀신의 역사라고 할 때 그 귀신은 복수로 쓰기 시작합니다. 단수는 뭐냐? 사탄, 디아블로스, 이건 단수를 써요.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어떤 목사님은 마귀들과 싸울지라, 이거는 틀렸다고 하는데, 그냥 마귀와 귀신들을 합쳐서 마귀들로 보시면 그것도 틀린 말은 아닌데, 어쨌든 마귀라는 뭐란 말입니까? 단수가 되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러나 귀신은 뭐가 되는 겁니까? 복수가 된다고 보시면 돼요. 복수. 근데 이 귀신들이 영향력을 미치는데 첫 번째 뭐냐? 직접적인 영향을 미쳐요. 사람들에게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데 그게 그 사람의 몸에 역사하는 거예요. 아예 장악해버리죠. 귀신 들린다 그러잖아요. 귀신이 사람의 몸속에 들어가요. 뒤에 나오는데 사람의 몸에 귀신이 들어와요. 어떤 사람은
집에 인형도 두지 말라는 거야. 왜? 여러분, 귀신이 돼지떼한테 들어갔잖아요. 귀신이 그런 형상으로 들어간다. 그러니까 그런 것도 두지 말아라고 하는 것도 있는데 그건 너무 제가 볼 때 너무 많이 간 거고. 어쨌든 귀신은 뭐냐? 사람의 영혼이 자기들이 집이에요. 빈집을 찾아서 들어와서 그 사람에게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쳐요. 귀신 들리면요. 처음엔 귀신의 영향이 여러분 생각으로 와요. 조금씩 생각해 주는데 그 생각을 제가 맞다라고 받아들이는 순간에 자꾸 귀신이 조금씩 더 파고 들어와요. 또 여러분 이런 거 있잖아요. 내가 죄 짓는데 이거 뭐 술 한잔 하는 게 뭐가 되겠나? 한 잔이 뭐가 돼요? 두 잔 돼요. 두 잔이 10잔 돼요. 그리고 술고래까지 갈 수 있어요. 내가 요 정도는 괜찮겠지라고 하는 게 더 다음엔 더 뭐요? 더 큰 타협이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뭡니까? 아니야. 이것까지도 막을 거야. 할렐루야. 이것까지도 나는 안 할 거야. 그래서 뭐? 더 성령이 나에게 역사하신 사람이 될 거야. 그래서 이 귀신은요. 마음과 생각을 틈타가지고 행동들을 완전 장악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막 갑자기 불 가운데 들어가기도 하고요. 갑자기 미친 짓을 하기도 하고 분노해서 사람을 칼로 찌르기도 하는 일들을 하게끔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지 오늘 본 것처럼 말 못하게 하는 귀신이라면 사람이 갑자기 말을 못해요. 오늘 이 귀신이 나가니까 말을 하게 되잖아요. 귀신 때문에 말 못하는 거예요. 귀신 때문에 못 걷기도 해요. 귀신 때문에 뭐요? 여러 가지 다른 일들이 생기기도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해되시죠? 그죠? 그래서 이 귀신이 역사하면 육신적인 것까지 영향을 간다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이 귀신이 그 사람의 사주와 팔자를 건드려요. 사주와 팔자를. 그래서 여러분 불신자들이 사주 팔자에 거의 이렇게 맞아져요. 그래서 무슨 사람, 제가 이불로 웹툰에 뭘 하나 보냐 그러면 운명을 보는 사람이라고 하는 그런 웹툰을 보는데, 야, 제가 이 세계를 보는데, 야, 이 세계도 되게 깊어요. 그러니까 토정 비결을 썼던 그 사람이 되게 깊잖아요. 야, 이거를 우리가 그냥 무시해야 될 게 아니라 어떻게 이걸 복음적으로 해석해야 될 것인가 고민이 되더라니까요. 되게 사람을 보는데 이 사람은 어떤 형인데 여자 문제가 걸리고 이 사람은 어떤 형인데 뭐가 걸릴 거다 이런 것들을 딱 보는 거예요. 사람들 다 올가매는 거죠. 다 사람들을 불안한 인생 속에 묶어가는 거예요. 직접적으로 그 사람에 영향을 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운동선수, 예술인, 엘리트 이런 사람도 사실은 이 직접적인 영향을 받아요. 어떻게 받냐 그러면 여러분 뭐가 딱 돼야 되잖아요. 예를 들면은 내가 성악가예요. 성악가는 이 목이 우상이에요. 노래 한번 잘못하면 큰일 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목을 철저히 보호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날따라 목 컨디션이 되게 나빠가지고 안 되면 내가 왜 목 컨디션이 안 좋지? 아, 내가 뭘 했구나. 그럼 그다음부터는 그 행동을 안 해요. 그럼 그 행동을 계속 안 하면은 이제 뭔가 또 했는데 그날 잘 돼요. 그럼 이 행동을 계속 똑같이 따라해요. 그게 그 사람이 뭐가 돼요? 루틴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그러다 보니까 뭐냐면 뭔가 나갈 때 머리를 안 감는다든지 수염을 안 깎는다든지 뭐 행동들을 하게 돼. 왜? 그거 하고 나니까 잘 됐어. 그럼 그 행동을 그대로 해가지고 계속 그 잘 되는 게 유지되려고 하는 거예요. 사단이 그런 걸로 그 사람들을 잡아가는 거예요. 이렇게. 엘리트들일수록 다 어떤 정형화된 틀에서 벗어나기를 싫어하는 거예요. 이런 경우도 사실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사실 넘어지고 자유로워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는 경우들이 있는 거죠. 자, 간접적인 영향도 있습니다. 간접적인 영향. 정치를 건드려요. 정사. 지금 그러고 있죠. 여러분 이 배우에 지금 흑암이 있어요. 여당이 맞다, 야당이 틀렸다. 야당이 맞다, 여당이 틀렸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죄송합니다. 솔직히 정치인 중에서 국민을 걱정하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제가 볼 때는 거의 없어요. 다 사실은 뭐요? 당을 위하고 자기를 위하고 뭔가에 좀 속아 있는 거예요. 저는 이걸 보면서 이 나라를 안정시키고 수습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저 상대방을 무너뜨리고 뭔가를 하려고 하는 세력들밖에 안 보여요. 되게 지금 우리가 거기에 속으면 안 돼요. 여러분 사단의 역사는요 싸우는 거예요.
여러분 옛날에 봤잖아요. 임진왜란이 왜 터졌냐니까 임진왜란 전에 사절단을 보냈어요. 왜? 징후가 보이니까. 그래서 사절단을 갔다가 왔는데 한쪽 파에서 뭐냐면 큰일 났다. 일본에서 전쟁이 일어날 것 같다. 대비해야 된다. 그러니까 반대파가 뭐냐니까 전쟁 안 일어난다. 그래가지고 이제 이제 끝나고 이제 나가는데 이제 전쟁 안 일어난다 하는 옆에 같은 파가 진짜 전쟁 안 일어나? 아니야, 전쟁 일어나. 근데 왜 가면 전쟁 안 일어난다 그랬어? 반대해야지. 저 땅이 잘 되면 안 되잖아. 이해되세요? 그게 우리나라 정치예요. 지금은 우리가 좀 안 되더라도 화합해서 이 나라를 세워나가야 된다. 이런 개념이 없어요. 저 당이 정권을 잡으면 우리가 뭐 뺏긴다. 정권을 뺏기면 안 된다. 주도권을 뺏기면 안 된다. 이 싸움밖에 없는 거예요. 그럼 진짜 이 나라를 생각한다면 어떻게 지금 이 나라를 해야 될 것을 조금만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면 안정을 찾게끔 해야 되잖아요. 안정을. 없다니까요. 그리고 우리가 조금 더 차분하게 정치를 보시고요. 경제를 보시고 사회를 바라봐야 됩니다. 여러분 지금 흑암 경제가 얼마나 많습니까? 무속인들이 다 정치인과 연결되어 있고요. 경제도 다 흑암 경제와 연결되어 있고요. 세상 풍조를 딱 만들어 놔서 옛날에 여러분 정월 대보름에 하는 거 있죠. 단오날에 하는 거 있죠. 설이나 명절에 하는 거 있죠. 다 뭐가 되는 겁니까? 이제 다 우상 문화가 다 됐던 거예요. 이제 우리가 뭐가 됩니까? 세월호 우상 문화죠. 저 이태원 사태 우상 문화가 됐죠. 매년 그 추도식을 가진다고 하면서 뭡니까? 이제는 제도 지내고 이러면서 뭐냐? 흑암으로 덮어가는 세상이 되어져 가는 거예요. 그 날을 기억해야죠. 그 일들을 제대로 해야 되겠죠. 그러나 그것과 상관없이 이 흑암이라는 존재는 계속 그 사람들을 장악해 간다니까요. 여러분 이게 여러분 눈에 보여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결국은 우상숭배, 제사, 뭔가에 집착하고 분노하고 싸우고 저주하 나가고 막 이게 계속 이 사회에 만연해져요. 불신이 이제 이게 완전 팽배해져 버리는 거죠. 심각한 거예요, 심각한 거. 여러분 이 나라가 이제는 어디서부터 손을 대야 될지 모를 만큼 심각한 지금 시대가 되어져 버린 거예요. 여러분이 맞다고 생각되는 걸 제가 틀렸다고 말하는 게 아닙니다. 한 번만 주님은 이 모든 것들을 어떻게 보고 계실까의 눈으로 한번 바라봐 보세요. 그러면 조금만 더 이성적인 생각을 가지고 볼 수 있을 거예요. 물론 탄핵을 시키고 몰아내고 새 정권을 세워야 되겠죠. 그러면 안정이 될 것 같습니까? 이미 우리나라는 누가 세워지든 안정이 될 수 없는 나라로 가고 있어요. 이거는 누가 배후에 있는지를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조금 우리가 깊이 있게 이 부분에 대한 마인드를 가지고 인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에클레시아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에클레시아. 다음 넘겨주세요. 이게 무슨 단어냐면 에크, 나오다는 거예요. 레시아, 세상으로부터 나왔다는 거예요. 이런 직접적이고 간접적인 사단의 영향에서부터 귀신들의 영향에서부터 나온 게 교회입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왜 그 영향 속에 들어가려고 그래요? 그럼 잡히는 거예요. 그 말은 잘못하면 산으로 간다 이 말이 아니에요. 산으로 가면 안 돼요. 이 세상에 그대로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눈을 봐야 돼요. 이 세상 속에서 다른 생각을 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이 세상을 화합시킬 것인가, 피스메이커가 될 것인가, 다시 이곳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게 할 것인가, 흑암의 권세를 무너뜨릴 것인가를 고민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지금 이 땅에서 해야 될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이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런 관점에서 귀신을 쫓아내신 예수님을 좀 빨리 한번 지나가면서 보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의 14절에 예수님이 한 말 못하게 하는 귀신을 쫓아내셨다라고. 한 존재죠. 말을 못하게 하는 귀신 들린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럼 이 사람에게 보시오. 귀신이 나가매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는지라. 그러니까 원래부터 말을 못했던 게 아닙니다. 여러분, 말을 못하는 건 듣지 못하기 때문에 말을 못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사람 원래 들었던 사람인데 귀신이 들려서 말을 못했던 거예요. 근데 귀신이 나가고 나니까 그때부터 뭐가 됩니까? 말이 시작된 거죠. 그렇죠? 그래서 그럼 사람이 죽어서, 벙어리 된 사람이 죽어서 이 사람한테 들어갔냐? 아닙니다. 원래부터 그 귀신은 존재했고 그 귀신은 계속 사람들을 말 못하게 만드는 존재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이 귀신을 쫓아내니까 두 가지 반응이 나와요. 어떤 반응이 나오냐니까 막 놀랍게 여기고 역시 대단하다, 능력이 있다라고 막 추종하는 사람들이 있고, 또 누가 있겠습니까? 비방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죠? 비방하는 사람들이 있다. 제가 그래서 두 번째, 사람들의 비방을 보겠습니다. 사람들이 뭘 비방합니까? 지금 오늘 이 15절 16절인데 제가 읽어볼게요. 자, 여기 보면은 그 중에 들어는 말하기를 그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저 보니까 바알세불, 그 귀신의 왕한테 지금 힘을 얻어가지고 귀신을 쫓아내는 모습이다. 저는 지금 잘못됐다라고 비판하죠. 또 들어는 예수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구하는 겁니다. 당신이 메시아면 표적 내놔봐. 이 귀신 쫓아내지 말고 당신이 하나님이 보낸 메시아라는 표적을 내놔봐. 이게 지금 귀신을 쫓아내는 게 뭐죠? 표적이잖아요. 근데 그런 표적 생각 안 하고 뭐죠? 표적을 내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중에는 그러잖아요. 내가 너희들한테 보여줄 거는 뭐밖에 없다?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 내가 메시아라는 증거는 내가 저 무덤에 사흘 있다가 살아나는 요나의 표적 보여주는 게 맞는 것 같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 정도로 뭐가 없다는 거죠? 이 사람들은 듣기를 싫어하는 거고 받아들이기를 싫어하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 이제 대답을 하시는 겁니다. 17절부터 26절 나오죠. 자, 제가 한번 17절부터 한번 읽어볼게요. 예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이르시되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마다 황폐해지며 스스로 분쟁하는 집은 무너지느니라. 그렇죠? 여러분, 지금 사실은 싸우면 안 될 존재들이 싸우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분쟁이 되고 지금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뭐 국민의힘이라고 하는데도 스스로 싸우니까 막 무너져 가고 있는 거고, 지금 우리나라도 지금 분쟁하니까 무너져 가고 있는 거죠, 사실은. 그러니까 이거죠. 야, 내가 지금 귀신을 쫓아내서 이 사람을 해방시켰는데 그럼 귀신하고 대적하는 일을 한 거 아니냐? 그럼 말이 안 되는 거 아니냐? 스스로 싸운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거 아니냐? 내가 지금 이 사람을 쫓아낸 것은 그 힘이 아니다 얘기하는 겁니다. 또 그 다음에 얘기합니다. 너희 말이 내가 바알세불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하니 만일 사단이 스스로 분쟁하면 그 사단의 나라가 어떻게 서겠느냐? 내가 바알세불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면 너희 아들들은 누구를 힘입어 쫓아내느냐? 여러분, 그 당시에도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귀신을 쫓아내는 일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예수님만이 쫓아낸다라고 보시면 안 돼요. 물론 예수 이름에는 귀신이 흑암이 꺾어지는 건 당연하지만 하나님의 능력으로 귀신이 나가는 경우도 있다고 보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 중에서도 귀신을 쫓아내는 일이 있는 거죠. 자, 그러면 봅시다. 여러 부분에 귀신을 쫓아내는 일이 있어요. 여러분, 무당들이 귀신을 쫓아내죠. 사실 무당들은 귀신을 쫓아내는 게 아니고 더 센 귀신을 집어넣어요. 다시 말하면 잡신을 쫓아내고 더 센 귀신을 쫓아내면 그 잡신이 하는 이상한 행동들을 하지 않게 되는 거예요. 사실은 이건 진짜 뭐죠? 귀신의 힘을 힘입어 귀신 들리게 만드는 일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 우리는 기독교니까 천주교를 조금 반대하죠. 천주교는 어떨까요? 귀신 쫓아낼까요? 저는 이걸 근거로 가능하다고 생각돼요. 예수님,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예수님으로 능력도 행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뭐라 그러죠? 내가 도무지 너희를 알지 못한다 그러잖아요. 그럼 어떤 의미에서 예수님의 이름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해가 되십니까? 주님이 행함이 없으므로 인정하지 않았고 진짜 믿음이 없기 때문에 인정하지 않았지만 그 이름을 가지고 쫓아낼 수도, 그래서 사실은 캐톨릭의
퇴마라는 그런 게 있잖아요. 그죠? 모르겠습니다. 근데 기독교는 귀신을 쫓아내는 일이 분명히 있습니다. 과거부터 지금까지 계속 있어 왔는데 그게 교회라고 쫓아낼 수 있는 게 아니라 예수 이름의 능력을 믿는 만큼 귀신 쫓아낼 수 있습니다. 믿습니까? 그거는 분명한 사실입니다. 저도 기도를 많이 해서 귀신을 쫓아낸 게 아니라 예수 이름을 믿으니까 귀신이 벌벌벌 떨더라고요. 이해가 되십니까? 제가 무속인한테 갔는데 무속인들이 그래요. 당신들 예수 믿는 사람들이지 이래요. 왜요? 그러면 당신들 오고 나서부터 내가 머리가 아파요 이러는 거예요. 제가 학생 둘 데리고 갔거든요. 가면 뭐요? 머리가 아픕니다. 우리 마음속에 있는 예수님이 저들보다 더 세니까요. 당연히 저들이 복종할 수밖에 없는 이름이니까. 그래서 20절이 되게 중요합니다. 자, 그러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에게 임하였느니라. 자, 지금 귀신을 쫓아내는 것은 누구죠? 예수님입니다. 내가 만일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이거는 마태복음 12장 28절에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으라고 나와요. 그럼 하나님의 손이 누구란 말이죠? 성령의 역사라는 겁니다. 성령의 역사로 귀신을 쫓아낸다면 그 귀신이 나간 그 사람에게는 누가 임한 겁니까? 하나님의 성령이 임함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겁니다. 할렐루야. 이게 중요한 사실이겠죠. 그러면서 이제 21절, 22절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21절, 21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강한 자가 무장을 하고 자기 집을 지킬 때에는 그 소유가 안전하되 더 강한 자가 와서 그를 굴복시킬 때에는 그가 믿던 무장을 빼앗고 그의 재물을 나누느니라. 여기서 이제 강한 자는 사단을 말합니다. 더 강한 자는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믿습니까? 결국은 그 세간, 그 속에 있는 것을 빼앗으려고 하면 더 강해야 되는 겁니다. 믿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영혼을 찾으시려고 하니까 사단보다 더 강한 힘을 가지신 분이십니다. 믿습니까? 오늘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24절부터 여기서 23절 이렇게 나오죠. 나와 함께 하지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하는 자는 해치는 자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과 함께 하면 가장 안전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자, 24절부터 6절입니다. 이게 종교입니다. 잘 보세요. 자, 지금 읽어볼게요.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 자, 귀신을 더럽다 표현했죠. 진짜 귀신 들린 사람은 더러워요. 아무것도 안 해요. 하기 싫어해요. 되게 더럽고 게을러요. 그래서 여러분, 무기력, 무능도요, 귀신의 영향입니다. 여러분, 뭐 하기 싫은 거 있죠? 막 일어나세요. 이거 내가 지금 누구의 영향 속에 아직도 남아있는 거다? 귀신의 영향이다. 여러분, 우리가 일제의 잔재에 남아있는 것들이 있다 그러잖아요. 막 다 버리려고 그러잖아요. 그죠? 그것처럼 우리가 귀신의 잔재에 있으면 안 돼요. 그 중에 가장 큰 게 뭐냐? 무기력, 무능력이에요. 해야 되는데 하기 싫고 안 하고 이런 거 다 이 영향이에요. 더러운 귀신이 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람에게서 나갑니다. 사람에게 들어오고 사람에게서 나갑니다. 자, 이렇게 다 보시면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물 없는 곳은 은혜가 없는 곳입니다. 말씀이 없는 곳입니다. 마귀가 다니는 곳은 말씀 없는 곳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마귀가 여러분에게 역사하지 않으려면 계속 뭘 보시라? 말씀을 보시고 들으시고 말씀과 함께 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서 나옵니다. 다니며 시기를 구하되, 내가 말씀이 없고 은혜가 없는 곳, 하나님의 역사가 없는 곳을 찾아다니는데 얻지 못하고 이에 이르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그 사람 속으로 다시 한번 가보자라고 돌아온 거예요. 가보니 25절에 그 집이 청소되고 수리되었거늘. 자, 주인이 없어요. 주인도 없는데 뭐죠? 청소되었다. 이거 뭐냐? 복잡한 내 속에 동기하고 복잡한 생각들을 다 정리한 거야. 그랬잖아요. 좀 내가 깨끗하게 살자. 이게 청소예요. 그럼 수리는 뭘까요? 수리. 상처받은 거. 내 속에 막 용서하지 못했던 거. 내 속에 막 뭔가 이거 다 정리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뭐죠? 내가 이제 바르게 한번 살아보자. 새롭게. 악한 생각도 버리고 나쁜 거 다 버리고 내가 상처 다 버려버리고 한번 제대로 살아봐야지. 이게 뭐예요?
비고, 수리하고 뭐요? 비고, 청소하고, 수리한 거야. 그럼 어떻게 됩니까?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 심하게 되느니라. 여러분, 이게 종교의 위험성이에요. 여러분, 마음을 비우지 마세요. 모시세요. 제가 무속인한테 가서 뭐냐면 이런 얘기를 해요. 어머니도 신을 모시고 저도 신을 모신 사람. 그는 귀신이고 저는 참신인데 어쨌든 그 앞에 자를 빼고 제가 어머니도 신을 모시고 저도 신을 모셨다. 근데 어머니가 모신 신은 다시 자식에게 주고 싶지 않은 신이지만 내가 모신 신은 자식에게까지 주고 싶은 신이다. 그게 어머니가 모신 신하고 내가 모신 신의 차이다. 할렐루야. 맞습니까? 이게 엄청난 차이잖아요. 근데 여러분, 마음을 비우면 귀신이 들어와요. 근데 우리는 성령님을 모시면 그 어떤 세력도 들어오지 못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걸 모시는 거예요, 우리가. 자, 그래서요, 이제 4번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도 지금 들으니까 아멘 그랬죠. 그래서 27절에 이 말씀을 하실 때에 무리 중에 한 여자가 음성을 높여 이르되 당신을 뵌 태와 당신을 먹인 저지 복이 있나이다. 이렇게 한 거예요. 당신의 어머니가 진짜 복이네요. 어떻게 당신 같은 사람을 이렇게 키웠습니까?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 했냐면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뭐가 있다고요? 복이 있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세요. 그 말씀을 순종하세요. 근데 이 순종이 내가 안 되니까 난 누굴 붙잡습니까? 성령을 붙잡습니다. 내 힘으로는 순종 못합니다. 누가 하셔야 되는 거죠? 성령의 역사 속으로 들어가고 그분을 모시면 그분이 나로 하여금 순종하게 만들어 주십니다. 자, 그래서 오늘 우리가 결론적으로 우리가 붙잡아야 될 말씀이 3번째죠. 귀신의 영향력을 꺾을 수 있는 게 복음의 능력이에요. 여러분이 이제 지금 여기서 사실 교회에서도 이제 뭐합니까? 정치 얘기 못해요. 제가 여기서 여당이 막 종북 세력 이렇게 얘기하면요. 교회 떠나가요. 그렇다고 해서 제가 또 전혀 상대적인 진리를 말하는 포괄적 차별을 맞다고 하는 또 그쪽을 갈 수도 없는 거예요. 이제 교회는 더 이상 정치적인 이야기를 할 수가 없어요. 안 해도 돼요. 우리는 다른 관점으로 보면 돼요. 여러분이 정치 이야기하고 있으면 동조하지도 말고 거부하지도 말고 여러분의 시각으로 이야기하시면 돼요. 그 시각이 복음적 시각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이 복음적 시각을 가지고 있으면 귀신의 영향력이 직접적이든 간접적이든 꺾이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뭐 해야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했을 때 이미 우리는 해방과 자유를 맛봤습니다. 맞죠? 우리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나의 주로 믿었을 때 우리는 죄에서 벗어났고 사단의 권세에서 벗어났고 지옥의 권세에서 벗어났습니다. 해방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더 이상 사단이 직접적으로 귀신들이 직접적으로 우리를 건드릴 수 없을 만큼 우리는 자유한 삶을 살게 됩니다. 저주와 재앙의 관이 여기 있었는데 이게 다 끊어져 버렸습니다. 할렐루야. 더 이상 그 영향 속에 없습니다. 그럼 이제 뭐 해야 되느냐? 지금부터 할 일은 성령이 계속 내 삶 속에 역사하셔야 되잖아요. 그러려면 뭐냐? 2번째죠. 예수님이 주인된 인생이 돼야 되는 겁니다. 당신이 내 인생의 주인입니다. 계속 고백하시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는 겁니다. 흑암은요, 계속적으로 간접적으로 여러분을 건드립니다. 제가요, 무기력, 무능력을 계속 치료하는데 아직 안 되는 게 운동이에요. 저희 집에 저희 아내가 자전거를 하나 사자고. 자전거를 타고 나가야 되는데 겨울에는 바깥에 못 나가니까 집에 우리가 안에서도 하나 하자고. 그래서 TV를 보더라도 앉아서 하자고 하면 네, 사자. 그렇게 얘기했거든요. 근데 사실은 우리가 계속 걸어야 돼요. 그래서 제가 요새 지하철을 타고 다니는 이유 중에 하나도요. 일부러 걷기 위해서예요. 그래서 좀 있잖아요. 막 뛰어가요. 운동이다 아싸 하고 뛰어가거든요. 다른 운동 시간이 없어요. 저한테. 그렇게 뛰어가요.
그때 우리가 지금 회복해야 돼요. 근데 제가 만들 거예요. 제가 지금 영어를 뭐 5분이든 10분이든 300일 동안 공부했습니다. 네. 제가 한 1000일을 해보겠습니다. 좀 더 시간도 늘려보겠습니다. 제 무능력을 치료하고 있고 무기력을 치료하고 있습니다. 운동도 만들어 보겠습니다. 뭐죠? 사단의 귀신들의 그 영향들이 간접적으로 제 인생에 있습니다. 여러분 자꾸 게을러진다면요, 사단이 주는 거예요. 귀신들이 주는 겁니다. 벗어나세요. 얘가요, 우리한테 각인, 뿌리, 체질을 다 만들어 놨어요. 돈에 잡히게 만들고 관계나 이 세상에서 나를 무너뜨리면 안 되게끔 다 만들어 놨어요. 체질, 기준, 습관, 문화 다 만들어 놨다고요. 얘가 지금 가정에도 만들어 놨고 사회에도 만들어 놨고 직장에도 만들어 놨고 나라에도 만들어 놨고 세계에도 만들어 놨습니다. 흑암이 다스리는, 흑암이 역사하는 시스템이 있습니다. 그 영향력 아래 살아갑니다. 우리 이번에 다니엘서 보잖아요. 가장 흑암이 강했던 바벨론과 페르시아라는 나라에 누가 있었습니까? 다니엘이 있었습니다. 아무런 영향을 받지 않고 오히려 영향을 줬습니다. 할렐루야. 그들과 싸우지도 않았어요. 그들이 대드는데 싸우지도 않고 그냥 우리의 길을 걸어갑니다. 그런데 이기게 돼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정치에 관여하지 마십시오. 정치에 관여하고 싶으시면 복음 속으로 들어가세요. 그게 정치를 진짜 관여하는 겁니다. 정치에 직접적으로 관여해버리면 여러분 속습니다. 거기선 싸워야 됩니다. 진짜 복음적인 정치인이 나오지 않으면 정치 속에 이야기하면 싸웁니다. 우리는 거기에 말려들면 안 됩니다. 우리는 뭐요? 우리의 길을 걸어갑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매일 예배의 삶을 살아가고 매일 그리스도가 주인인 삶을 살아가고 매일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삶을 살아가고 기준을 바꾸는 삶을 살아가세요. 여러분 제 부탁드립니다. 성경적 세계관을 가지세요. 가치관이 뭐냐? 성공관이 뭐냐? 인생관이 뭐냐? 헌금관이 뭐냐? 물질관이 뭐냐? 가정관이 뭐냐? 자식관이 뭐냐? 직업관이 뭐냐? 다 가지세요. 그게 여러분들이 복음 안에서 말씀을 통해서 돼야 될 겁니다. 또 뭐요? 상처도 치유받으세요. 과거에 여러분이 어땠든 상관없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인 게 중요한 겁니다. 할렐루야. 더 이상 속지 마세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걸 보게 될 겁니다. 자, 그럼 오늘 제목처럼요.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오늘 우리 제목이 뭐냐? 하나님의 손을 힘입는다면 흑암을 무너뜨리는 삶을 살아갈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살아간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따라가는 삶, 성령의 역사하심 속에 살아가는 삶, 그게 흑암의 권세를 무너뜨립니다. 흑암의 권세가 무너지면요, 여러분 형통함이 와요. 흑암의 권세가 무너지면 예비된 영혼이 만나집니다. 왜 아직도 여러분 삶 속에 신앙 공동체를 이룰 예비된 사람을 못 만나는 줄 아세요? 흑암이 아직 안 무너지는 거예요. 흑암이 무너지지 않으니까 아직도 뭐요? 사단이 만들어놓은 시스템 속에 있으니까 못 만나는 겁니다. 무너뜨리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요, 그 다음 일이 진행됩니다. 자, 오늘 결론 맺겠습니다. 영적인 비밀과 힘을 가진 성도로 서게 되기 바랍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깊은 기도 속으로 들어가자는 겁니다. 성령의 역사를 체험하는 기도 속으로 들어가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요, 자꾸 마음에 악한 생각이나 동기나 뭔가 바라는 걸 자꾸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를 방해하거든요. 영적인 비밀과 힘을 방해하는 겁니다. 여러분, 올바른 축복을 누린 여러분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축원드립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합니다. 역시 저는 재미있게 설교가 안 되네요. 하나님, 우리 성도들이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며 중요한 말씀이 딱 붙잡아지고 이 속에서 정말 흑암의 권세를 무너뜨리는 힘 있는 귀한 분들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